한절이죠. 우리 한절인데 제목을 돌무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날씨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진 것 같은데 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돌무더기, 여러분들 돌무더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은 시골집입니다. 시골에서 당연히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이 고추 농사를 지을 때에 신발을 신고 일하는 것보다 저는 맨발로 농사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구마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밭에 돌이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이 없었기 때문에 밭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고추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것이 이 밭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요, 저희 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밭의 그 입구를 보게 되면 주먹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밭을 일하시면서 큰 돌이 나오면 계속 빼내셨던 거예요. 저 또한 밭을 다니면서 돌이 나오면 이 돌을 끄집어내서 이 밭에 뚝으로 집어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밭 이랑과 밭 고랑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밭 고랑, 밭 이랑을 왜 만들까요? 밭 이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밭 이랑을 왜 만들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밭 고랑을 만듭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라는 거예요.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항상 그 단어 하나하나 기록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길르앗과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야곱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올릴 때마다 항상 이 돌제단을 쌓아 올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두 지명, 길르앗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변질, 제사의 변질.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변질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할 때에 양대 산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과 길갈. 자,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 이 길르앗은
불의하다, 거짓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하대요. 거짓되대요. 또는 악하거나 아무 쓸모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서는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단은 오늘 말씀처럼 닷이랑의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변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오늘 호세아 12장에는요, 특별히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돌무더기에 관한 미묘한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베고 자던 이 돌덩이 하나도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와 이권이 서 있는 단지 신앙이 빠져버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언약의 돌무더기는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흐르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이 책의 내용으로만 그냥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과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랬구나. 그 시대적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짐작. 우리가 원어나 번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명히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를 송아지 알로 잘못 알고 있기도 했지만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1년, 2년, 10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길갈의 밭은 더 많은 돌무더기로 쌓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밭에서. 여기 지금 왜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왜 밭에 돌무더기를 이렇게 많이 쌓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밭에서 제사를 지냈냐 이거예요. 혹시 가나에서도 어떤 밭에서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곤 합니까? 가나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도 그리고. 풍요를 기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 밭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연도에는 제발 풍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풍요를 기리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요, 곡식을 심고 잘 자라기 위해 밭 이랑을 만들고 고랑의 뚝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뚝을 잘 돋아줘야지만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골고루 물이 막히지 않고 잘 다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밭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돌무더기는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한 밭의 수로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밭고랑에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농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요가 아닌 오히려 밭을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있는 돌무더기를 싹 다 치워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왜 신약 성경에 와서 밭의 비유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4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하나는 돌짝밭이다. 마지막 하나는 좋은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짝밭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돌짝밭은 햇빛이 찌면 금방 돌이 따뜻해져서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려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시들어지고 금방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돌짝밭의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과 어떤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신앙으로 견디지 못하고 돌짝밭에 있는 곡식이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신앙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요, 농부가 심은 곡식이 무조건 잘 자라야 돼.
농부가 곡식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란다에 있는 밭은 곡식이 왜 안 자라는 거예요? 윤석인의 옥상에 있는 밭은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잘 자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밭 이랑의 돌무더기는 밭의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자랄 수 없는 돌짝밭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돌을 걷어내야지만 곡식이 잘 자라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의 신앙,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어느 철강 회사의 사장님을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모셔야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교회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어떤 큰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많은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랄 어떤 좋은 밭인데 유튜브를 통해서요, 목사님의 말씀들 또는 어떤 좋은 신앙인의 말씀들을 잘 들으셔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다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이 사장님의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밭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신앙과 말씀이 자라게 막는 그 돌무더기만 치우면 좋겠다. 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옛날의 어떤 제사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아직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익은 곡식이 되어 그 추수꾼께 추수에 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 넓은 밭에서 다 자라고 익지 않은 채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어야 돼요. 밭에 심어진 곡식으로서 주인이 그 곡식을 거두어 갈 때까지 우리는 잘 익어서 그 주인께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혼돈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인가? 아니면 우상에게 바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이 돌짝밭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당장에 인간적인 풍요를 기원하거나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고 기적을 봐야지만 확신하고 따라가는 신앙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작 6개월짜리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돌무더기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